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49주년 영광의 예배를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감격 속에 드린 예배, 또 특별히 우리 IM 사랑 나눔 캠페인에 우리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힘껏 여러분 또 같이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담아서 전하고자 그 복음 가운데 또 함께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그러면 늘 생각나는 말씀이 이 시편 133편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함께하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로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꼭 있어야 될 귀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뭐였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한다. 아무리 대항해봐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볼 때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바벨론을 증오하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고관들이 볼 때는,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마치 매국노, 그렇죠? 배신자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마치 바벨론과 내통하는 그러한 간첩.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초를 겪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한 내용,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살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누가 지금 여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있는 이 왕실의 이 관리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예언은 사실 뭡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 예언의 메시지. 그런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복하고 목숨을 건지라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은 반드시 점령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는 관리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적에게 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할 또 관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항복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마치 반역자의 소리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적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는지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렇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은 병사들과 이 군사들과 백성들의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 아니냐.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노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 거죠.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된다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레미야의 생명이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들이 하는 대로 그냥 맡기겠다. 그래서 이 진창뿐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0절까지 봅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자, 에벳멜렉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에벳멜렉이 누구냐면 구스인이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왕궁 내시였습니다. 이 왕궁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의 그 구출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가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왕이여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저들이 지금 구덩이에 넣어서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병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낼 것을 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보다는 예레미야를 살려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13절입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에벳멜렉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시대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벳멜렉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나섰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인 이 왕궁의 내시인 에벳멜렉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돕는 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방인에 의해 또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그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또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돕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은 참 목숨의 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참 왕으로서 어떤 그런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레미야, 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최후의 날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일, 어떠한 또 문제, 어떠한 사건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또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셨기 까닭에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드기야 왕과 대조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승리를 약속하셨고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이 길, 또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 또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